교회의 역할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기독교도 그냥 종교라고 말합니다. 종교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이런 의미를 때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종교, 그저 영적인 것이나 잘하면 된다. 사람들은 종교를 혹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그냥 사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 하나 잘하면 되지. 하지만 기독교 복음은 사적인 영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 목소리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서 특별히 일제 치하 3.1 운동 당시에 있었던 기독교의 역사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는 2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1.3%였고요. 하지만 3.1 운동의 33명의 대표자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50%가 1.3%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당시 3.1 운동으로 투옥자가 9,458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2,087명으로 22%에 달했다고 합니다. 약 100년 전에 한국의 교회는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었고 또한 목소리를 내면서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너무나 사적인 영역에 혹은 종교적인 영역에 소위 영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 달 동안 교회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그 마지막 주제로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의 모습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우리끼리 모이는 사적인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교회는 공적인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유기체입니다. 교회가 우리끼리 있다 보면 고인물이 되고 우리끼리 잘하는 것으로 하다 보면 세상의 일에 무관심하게 되고 세상과 교회가 무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받았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흘러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을 축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1978년도에 한 대학에서 흥미로운 심리학 실험 하나가 있었습니다.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이라는 실험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종교를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실험군을 나누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알고 계시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아니었고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 말입니다. 자, 이 실험에서 이 학생들의 데이터를 뽑아 보았습니다. 신앙이 있는 학생들과 신앙이 없는 학생들, 그리고 다른 변수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정말 강도 만난 사람 같은 한 사람을, 긴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연기하도록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물 사이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실험에 의해서 가게 되는데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을까요? 신앙 있는 사람과 신앙 없는 사람, 누가 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을까요? 여러분이 아마 예측하는 대로 신앙이 있고 신앙이 없고는 아무런 변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길가에 나가서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오늘 예배를 드린 사람과 집에서 TV를 본 사람 사이에 별 차이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종교적인 책임을 다한다고 하지만 막상 예배 자리를 떠나게 되면 별로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데이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찾아낼 수 있는 또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가, 아니면 복음이 내 안에 내재화되어 있는 것을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이 내재화돼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래도 이와 같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더 선한 일을 하겠지요. 하지만 그저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나 하나의 형식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에 이타적인 행동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별로 매력적이거나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 가운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이것입니다. 이 사람을 돕고 안 돕고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 사람이 분주한가 분주하지 않은가, 이 변수를 만들었을 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분주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돕질 못했고, 분주하지 않은 설정을 한 사람은 더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은 큰 변수가 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여유가 있는가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사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척 분주하시죠? 주일 1시간 예배하는 것도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얼마나 아침부터 준비하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분주하고 바쁘고, 나 개인적으로 문화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한다고 하지만 정작 강도 만난 사람이 있을 때에 무관심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적 정의라고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저 개인의 생존에 관심을 갖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란 단지 예배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와 공의의 문제를 제대로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이 등장하기 전에 앞에 구절은 우리를 상당히 아프게 합니다. 아모스 5장 21절 23절 말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살진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데 노랫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9절 다음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 후라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렸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실험을 한다면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동광교회 앞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목소리로 찬양을 했는지, 얼마의 헌금을 드렸는지가 더 중요한 척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적인 영역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사적인 영역과 또한 피안의 세계, 저 세상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저 세상에 간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가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에 관하여 우리가 너무나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세상의 정의의 문제를 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정의가 무너져 있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별로 달라지고 있지 않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고인물로 있지 않습니까? 젖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젖어 있지만
문 밖을 나가면 금방 건조한 바람에 메마른 크리스찬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공적인 문제에 관하여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함이 요청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도대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정의, 공의란 말을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섞어서 사용하는데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상당히 우리 시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의미를 찾고자 이것저것을 뒤져보는 가운데 저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하는 글을 찾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 랍비가 쓴 한 글을 읽으면서 바로 정의와 공의는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저를 설득하게 하는, 저를 설득시키는 그와 같은 글을 하나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바로 정의와 공의에 관한 성경의 의미를 그 랍비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단어, 번역하기 쉽지 않은 단어인데 미시펫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미시펫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심판으로 많이 번역합니다. judgment, 심판이라고 번역하고, 혹은 법적 결정을 말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형평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보복해야 되는가, 국가나 법적 제도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때에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의의 문제, 우리 시대의 화두 아닙니까? 사람들이 형평성 있게 법 앞에 서지 못할 때에 어떻게 정의로운 나라를 세울까의 문제입니다.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원칙을 지켜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정의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정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법의 시작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사회적 계약에 의해서 만든 것이 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 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랍비의 질문 하나를 던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법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잘 지켜진다면, 정말 법이 다 잘 지켜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선한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법이 다 지켜진다라고 그런 세상을 경험한 적도 없지만 정말 법이 다 지켜진다면 이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의의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에 공의라고 하는 의미가 등장하게 됩니다. 공의라고 하는 단어는 체다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정말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인데, 이 공의로 번역된 이 단어에는 단지 보복하고 동일하게 형평성 있게 대한다는 의미 외에도 분배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하게 가장 큰 억압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법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법을 지키고 이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 또한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 법이 과연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세상을 선하게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각자가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하는, 나는 법대로 했다고 했을 때 이 정의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 정의 아래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삶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분배의 문제를 이 체다카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의 문제입니다. 요즘 20대 대학생들이 곳곳에서 시국선언을 하면서 정치적인 관심이 없었던 세대가 정치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화여대에
학점 사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떤 사람은 공부하지 않았는데 둘 다 학점을 이수하게 된 거죠. 실제적인 문제가 되니까 이제 관심을 더 갖게 된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학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저스티스, 정의의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 규칙상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법 앞에 갈 때 사람들은 답답함을 느끼는 게 규칙은 그런데 과연 이 규칙이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법이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의라는 것이 있지만 성경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공의라고 하는 것인데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에는 차가운 정의뿐만 아니라 따뜻함의 의미를 포함한 공의라고 하는 넓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가운 심판의 정의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따뜻함으로 정의를 보여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조항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에 관한 법입니다. 레위기서 23장 22절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의의 법으로는 내가 내 땅에서 내가 수확하고 추수하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게 내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공의의 법은 다르게 말합니다. 공의의 법은 한 구퉁이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이삭을 다 줍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공의는 분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게 내 땅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건물이 내 건물이다. 이게 내가 가진 돈이다. 학교 학칙에 내가 벗어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법조항에 있는 정의만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의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의를 실천할 뿐만 아니라 공의까지도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옳고 그른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는 형평의 원칙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정의를 넘어서서 공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의의 세상의 규칙은 어떻습니까? 세상 국가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걷습니다. 이거는 의무예요. 그 돈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발적일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내야 되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국가가 정해진 틀 안에서 법대로 하는 거예요. 공무집행하는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 이상입니다. 마음의 법을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면서 자발적인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공의를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하는 정의를 넘어서서 우리가 조금 더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시간을 더 드리고 물질을 더 드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돕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라고 하는 정의의 한계에 있지만 교회는 정의의 한계를 넘어서 공의로운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힘이 있어요. 교회가 선교할 때 힘이 있고요. 교회가 지역사회를 도울 때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정의보다 더 높은 가치인 공의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신앙생활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하고 있지만 정작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의 법은 종교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박하, 해양, 근체 같은 이 추수한 것들에 정확하게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정의롭게 했다는 거예요. 흠을 잡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깨끗하게 보이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한다면 정의뿐만 아니라 긍휼과 믿음까지, 공의까지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부딪혔던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의와 공의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의롭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아마 가장 분노해야 되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미혼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님은 당시에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미혼모가 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은 미혼모에게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당시는 어땠습니까? 로마의 압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나사렛은 동네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거기에 목수 출신인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은 장남이었고 그 밑에 동생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30년의 역사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의롭지 못한 로마의 권력과 당시의 종교 권력 하에서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았던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벌리십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법과 부딪히셨습니다. 소위 정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부딪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의를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법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잘 실천하고 있고 율법을 제일 잘 알고 우리가 전문가라고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단순히 율법 조항에 쓴 정의대로가 아니라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법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성 모독죄로, 로마의 권력에게는 국가 반역죄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만든 정의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처형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서 내가 법대로 하고 있다, 그래도 나는 웬만큼 하고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의의 법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내가 할 도리를 했다고 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주시면서 과연 우리는 예배의 삶을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나아가 공의를 실천하고 있는가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무너진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별로 나약한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세상이 도덕적으로 긴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기에 정의를 넘어서 공의까지 이해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그저 법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 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아픔들을 기도로 승화시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야 된다면 목소리를 내는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